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서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된 표적입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기적적인 역사가 표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표적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주구장창 먹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2023년 원래 우리 주제가 응답 25죠. 제123 RUTC 응답 25. 응답 25,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죠. 우리의 시간에서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는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고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계획,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인류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영적인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이 절대 불가능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와 맞아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절대 불가능이 아닌 절대 가능으로 보여지면서 우리가 도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거기에 민감하게 내가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또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들이었습니다. 먼저 노아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그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떠나 있는 거죠. 이 노아 시대의 시간표를 보면은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여기서의 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법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또 하나의 시간표가 나오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노아 시대의 시간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용사가 되었다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언제요? 심판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 그 시간표에 심판의 때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홍수로 심판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노아의 편에서는 구원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문제, 사건들을 볼 때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새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표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관심 없어요. 다 저주와 재앙 속에 멸망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참에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노아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노아는 수십여 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도전한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방주를 만들었죠. 말이 됩니까? 배를 만들려면 물 가까이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물에 띄우죠. 절대 불가능해 노아는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고 온 땅이 노아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죠. 모세 때의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모세 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것을요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4절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심판의 때면서 곧 구원의 시간표예요. 모세가 이걸 언제 기록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 말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모세는 이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왔죠. 그게 출애굽기 3장 아닙니까? 3장 7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7 족속의 그 지방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편에서는요 이거는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죠. 자기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도망쳐온 곳이에요. 죽을까 봐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쳐온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말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었다 그랬어요. 말도 잘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 불가능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모세는 도전한 겁니다.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사무엘,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400년 동안 계속되어진 사사시대였어요. 14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쳐졌는데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 고통 중에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다가 또 구원받고 이게 14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그때 그 시간표에 이 시간표는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던 그때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던 때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는 그때 하나님 이 사무엘이 불가능에 도전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 했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자. 그랬더니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괴롭혔던 블레셋, 이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 더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언제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했을 때. 다 보세요. 도전만 했을 뿐인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요. 때가 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 이때는 어떤 때냐? 언약궤가 방치되어져 있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 속죄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아직까지도 제자를 찾지 못한 그때였어요. 성경의 기록에는 중간에 50년이 빕니다마는 이 역사의 그러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거의 75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가지고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와 뭐 이런 블레셋의 도시에 다곤 신전이 있던 거기에 있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간 블레셋에 있었던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성경의 기록에는 그러다가 이제 베세메스에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20년간 있게 되어지죠. 그 사이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옮기다가 백성들이 옮기다가 이제 또 사람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에서 오베데돔이 아니라 기럇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거기서 다윗이 가지고 오는 길에 이제 사람이 그거 함으로써 이 언약궤를 이제 붙잡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방치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의 성에다가 두잖아요. 자기 성 곁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그게 이름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때까지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 언약궤가 없이 성막이 75년간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 때에 그때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로 실로의 성막에는 언약궤가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중간에 다윗이 실로에 갖다 놓지 않고 다윗 성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천막을 치고 다윗의 장막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왕국을 이루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 평화롭게 있는데 다윗 성에서 딱 보니까 언약궤 다윗의 장막이 보인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했는 고백이 뭐냐? 사무엘하 7장 2절이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저 바람 부는 저 천막 아래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흘러온 역사와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았을 때에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하지만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성전 건축한 것과 똑같은 축복을 다윗은 이미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 그 시간표가 찼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 로마가 공화정 정치에서 이제 왕정 정치로 바뀌는 그 시간표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로마의 역사 속에 가장 이렇게 강했던 그 시간표가 이때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때에 로마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냐니까 영국까지, 저기 페르시아에서 영국까지, 동서로는요, 남북으로는 북아프리카에서 북유럽까지 로마가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질 밭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명한 말이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 또 비아 로마나 해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데, 이 로마가 그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적국이 이제 자기 영토를 침공했을 때에 군대를 파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를 파병하기 위해서 로마가 그 각 나라마다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거예요. 대리석을 깔아가지고요, 길이 마차가 달리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놓은 겁니다. 그 길을 누가 누볐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누빈 거예요. 가장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상적인 배경을 보면요, 로마 이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문명을 아주 좋아했죠. 그래가지고 이 헬라 문명을,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유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킨 겁니다. 그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이 통해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걸 이어받아서 로마가
자기 언어를 버리고 자기 언어를 버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를 같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 보면은 로마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니까는 코이노 헬라라 해가지고 이 언어가 그 당시에 상인들이 쓰는 헬라였는데 이게 로마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토는 어디든지 이 언어를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또 제자들이 온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표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빨랐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아주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 남은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커졌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이 당시에 또 하나의 그게 뭐냐면은 제사를, 여러분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돈 많이 듭니다. 제사 드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심지어 우리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피를 보거나 또 뭘 부정한 걸 만지거나 그럴 때마다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강에서 세례 주는데 그게 죄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던 겁니다. 그만큼 힘든, 로마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표에 세례 요한을 이어서 누가 나타났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이 시대에 로마의 속국이라는 것만 보면은 아주 망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멸망당할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 시간표가 찼을 때 누가 왔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종교개혁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다 준비하신 거죠. 1500년 동안 복음이 사라진 이때,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친다면 1200년 동안 완전히 복음이 사라져 버렸죠.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정말 멸망의 시간표와 함께, 심판의 시간표와 함께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셨냐?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냐? 1492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지구가 중심이 되어 온 태양과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러면서 지구는 평평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끝까지 가다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깨고 콜럼버스가 계속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어졌죠. 물론 원래 계속 있었던 건데 이 유럽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인식과 사람들의 세계관들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십자군 전쟁 이후에 봉건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민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때 이제 발명되어지고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성경은요 전부 다 필사본이었어요. 성경 써보고 우리 100구절 쓰는 것도 힘드시죠? 성경을 다 써가지고 언제 이 성경을 나눠줍니까? 성경이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성경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으냐?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비잔틴 제국 때 그때 쓰였던 언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언어는 사어라고 하죠. 죽은 언어였어요. 아무도 안 쓰는 언어였습니다. 누구만 쓰냐? 사제들만.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보려고 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루터가 또 그 앞서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에도 성경 번역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다 필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보급이 안 되니까. 근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는 그때에 인쇄술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져서 독일 전역에 전달되어지고 95개조 반박문이 인쇄로 찍어져 가지고 온 데 돌아다니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교황청에서 뭘 했냐? 성 바오로 성전을 지으려고 10년 동안 돈을 끌고 모은 겁니다.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이 피로가요, 그게 다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루터가 95개조, 사실 반박문이라 했지만은, 반박문이라기보다도 루터는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거 성경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붙였는데 이게 교황청이 난리가 나버린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인쇄술이 발달되어지고 또 면죄부 팔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교의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토양을 하나님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때는 심판의 때예요. 근데 정말 언약 가진 자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었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이 시대 국가적으로 보면은요 세 가지 아닙니까? 일단 237 치유 그리고 후대인데 잘 보세요.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골칫거리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다민족 등록되어진 수가 2021년까지 213만 명 외국인. 그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0%고 TCK가 13%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TCK 초중고생이 17만 명 정도 되고요. 대학교에 유학생도 숫자가 약 한 17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때 그런 말이 있었죠. 인구정책, 이제 애 많이 낳게 하는 그러한 정책은 이제 손을 놓는 분위기죠. 왜? 돈을 그만큼 갖다 부었는데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요. 개는 키우지 사람은 안 키우거든요. 개는요, 저도 어젯밤에 운동한다고 나가서 좀 걸어가는데 보니까 남자 여자 젊은 부부인지 애인인지 모르겠는데 개를 3마리나 끌고 나가지고 지나가는데 저한테 막 덤비더라고요. 요즘은 때리면 안 되니까 성질 같아서 주차하고 막 덤비길래. 근데 가는데 전부 그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혼자 아이고 이 밤에 저 혼자 저렇게 나왔나 개 끌고 나와가지고 전부 개 끌고 다니다. 개는 키우지 사람은 안 키우더라고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인구 정책에 내놓은 게 뭡니까? 이민 정책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정말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237, 다민족, TCK, 그리고 유학생,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다민족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237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237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237을 모으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한국의 위상이요 얼마나 대단해졌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 인도를 갔었거든요.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이제 그 힌두교 사원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저 산 꼭대기에 그 뭐 우상을 세워놨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또 거길 또 가야 된다. 우리 목사님 가다가 또 가자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요만한 한 13살 된 남자아이가 가고 있다. 혼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짧은 영어지만 이제 이렇게 몇 마디 나누면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어디냐고. 한국. 그때 한국 하면 몰라. 코리아 이러면 모른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뭐, 여러분 진짜 할 거 없으면요, 저 동남아나 베트남에 가서 음식 솜씨 상관없어요. 그냥 한국 음식이라 하고 식당 차리면요, 사람들 옵니다. 오늘 그 가더라고요. 우리 애 그 반인가 뭐 친구 중에 엄마가 베트남에 식당 차려가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음식이 그렇게 인기 있답니다. 요즘 뭐 유튜브 잠깐 보다 보니까 백종원이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식당 열어가지고 뭐 하대요. 뭐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차려놓으면 한국 음식이라면 일단은 관심 있고 온다니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 우리나라 문화가 뭐 또 현대가 뭐 자동차 3번째로 세계에서 많이 팔고 지들이 잘한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움직여가고 계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절대 불가능이 아닌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셔요. 지금 정신병 문제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대구공항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오는 비행기에서 아니 상공 200m에서 문을 열어요. 그걸 왜 내리겠다는 건가? 왜 문 열었을까요? 근데 이미 눈동자나 갔잖아요. 완전히 잡힌 겁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이요 2020년에 102만 명입니다. 병원 가서 진료받은 사람이 102만 명이라니까요. 우울증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보이지 않게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회예요. 왜? 이들을 치유하면 그 속에서 누가 서밋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치유. 후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다락방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지인 중에 그 소년원 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워낙 범죄를 많이 일으켜가지고요. 웬만해서는 이게 더 가둘 데가 없어가지고 웬만해서는 거의 훈방조차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후대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큰일이다. 그거는 복음 없는 자들이 보는 거고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요 주일날 우리 4층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4층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막 뛰어다니고 소리가 막 나요. 한 번은 제가 밤에 있는데 막 위에서 뜨던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4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고 그리고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애들 한 8, 9명이 그다란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마치고
저희 사모하고 같이 올라가 봤거든요. 도대체 뭐 해야 되냐. 소화기 터트려 놓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위에 거의 한 5년 동안 비어 있었으니까 애들 이제 아는 거죠. 아지트야. 그래가 제가 청소하는 여사님한테 이야기 해놨더니만, 청소하는 여사님 이제 올라가다 이제 애들을 만난 겁니다. 한 15명이 나오더래요. 중학생들이. 뭐 하냐 너 거여서. 유튜브 릴스나 뭐 이런 거 찍는데 뭐 이렇게 좀 무서운 뭐 귀신 나오는 이런 거, 그런 거 찍는다고. 근데 여사님 가보니까 똥도 싸놨고요. 난리 굿이에요. 후대들요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때, 사사시대가 400년이나 지속되어진 그 시간표가 무슨 시간이었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져서 나라 없이 고통당하던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시간표였어요. 오늘날 237 질병시대, 영적 질병시대, 후대가 망하는 이 시대, 이 시대가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24 하세요. 25의 역사는 24의 기도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표 237 치유 후대 이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주는 것 또박또박 받아먹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거짓된 표적을 쫓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거기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올 한 해 주제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일을 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237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